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계된 질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중요한 글자, 4개로 된 글자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4글자로, 우리나라 말로 4글자로 된 신앙 용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신부님 도와주십시오. 4글자로 된 거.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중요한 단어인데 4글자로 된 단어. 예를 들어서 에벤에셀 오늘 나왔습니다. 4글자로 된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집사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선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와 비슷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김경환 집사님 쉬운 거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되어 있죠. 4글자. 임마누엘. 무슨 질문의 의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4글자인데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자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여러분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예? 아멘은 2글자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인데 이게 아멘 아멘. 예, 이게 아람으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나는 우리 주님, 타는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신앙,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벤에셀 신앙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셀이 아니라 에젤입니다. 에젤인데 이게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help. 그래서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마침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 우리가 공격해서 이겨 저들을 물리치자 그렇게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어로 보면 loud thunder, 큰 천둥 번개를 엄청난 무서운 그런 현상을 이렇게 발현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패닉에 저들이 빠졌다. 패닉. 완전히 공황 상태,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에 빠지게 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이 어떤 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큰 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도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금도 바로 앞에 일어났던 블레셋의 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이 사무엘이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또 물을 때때로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의 기념비적인 돌을 세운 것이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최근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기도도 잘 못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아마 만만치 않은 인생인데 많이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도움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셨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함께 실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볼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고 오고 가는 모든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캐나다 캘거리까지 오시게 된 것은 참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어떤 아이덴티티의 문제, 문화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우리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를 나눴지만 H마트 정육팀에 필리핀 목사님 크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친한데 저희들은 저쪽에서 크리스 목사님 오고 내가 이쪽에서 딱 하면 우리는 손을 듭니다. 하나님 가르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늘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선포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높이자. 이런 제스처들을 취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때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약 때도 하나님 도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와주는 것, 도움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도와줘서 귀신 들린 딸을 든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내 딸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을 때 주님은 테스트를 좀 하시긴 했지만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신 죄가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은 또 도와주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많은 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에게 외치고 선포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진짜 믿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 크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완전하게 도우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 많이 도우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문제를 당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참 그런 이야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크게 2가지로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큰 우레, 놀랍고 무서운 그 천둥번개를 동원하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하고 물리치게 했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초자연적인 일. 그런데 2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초자연적인 방법만 또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사람을 세워서 도와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수르가 대군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왕과 선지자가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SOS를 청한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몰살시키는 정말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 풀어줘요. 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시죠. 그런데 조금 뒤에 3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 사도들을 옹호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자. 좀 두고 보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얼마 있지 않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그 외에도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또 도우시고 계시는,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한국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본인이 맹인이십니다. 예. 한국 전쟁 때 그 폭탄이 터져갖고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거지를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과 배고픔 속에 고통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했지만 그 6.25 전에 잠깐이지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말씀 배웠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천 앞바다에서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돕겠다,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믿음을 가져라. 그때부터 마음에 큰 희망을 얻고요. 시편 121편 오늘 교독한 말씀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시편 121편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는, 그래,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눈만 뜨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도 해봤겠지만 그것은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셨던, 한국 이름은 곽안전 교수님인데 그분 아버지가 곽알련 교수님인데 그분도 한국 선교사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돌보던 섬기고 말씀을 전하던 그런 선교사님 가정인데 이 곽안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분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 또 숭실고등학교, 또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교까지 다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 마침내 장로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수님이니까 또 도우셔서,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예,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 예,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도우십니다. 예, 최근에 제가 직접 들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냥 H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차나 한잔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팀월턴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목사라는 걸 얘기하고 그분은 선교사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제 간증을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오래전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여차저차하여 누님들 전도받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가 재수할 때 부흥회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깊이 깨닫고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믿음의 눈이 떠졌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신학을 그때부터 공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추약을 드리면 이분이 80이신데 나이가 80이신데 덩치가 키도 저보다 크시고 어깨가 진짜 저보다 훨씬 커세요. 이 체구가 정말 체구에답게 이분이 옛날부터 이 주먹으로 한 주먹 하던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아주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패싸움 하면 자기는 보통 한 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10명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마음에 안 들면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덩치 크고 막 좋은 백인들 뭐 이런 친구들이 라티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군기를 잡으려고 확 할 때 이분이 그런 거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멱살을 탁 잡고 벽에 딱 붙여서 주먹을 딱 하면서 위협을 하니까 애들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공장에 있는 그 직원들 사이에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니저가 딱 보고는 이 사람을 슈퍼바이저로 딱 시켰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친구 말 무서워서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 큰 그 파이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이게 불로씩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용접도 하고, 그래, 막, 엄청난, 몇백만 불이 막 한 달에 돌아간다든가, 공장도 크고, 막, 쇳덩어리도 다루고, 막. 근데 일이 너무너무 그때 막 많았는지, 막, 시프트를 돌려갖고 밤에도 일하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해 또 많이 벌면 좋으니까, 오버타임 주고 하니까, 막, 10몇 시간씩 일하면서 슈퍼바이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막 몇 달을 하는데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저녁에, 밤에 일을 하는데, 한 동료와 일을 하는데, 쇳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잘 다뤄야 되는데, 그걸 그만 둘이 다 피곤하고 해서 그렇든지 그걸 턱 떨어뜨렸는데 이 분의 왼쪽 발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발등에 탁 떨어졌는데 발이 끝장난 거예요. 몇백 킬로가 아니라 몇천 킬로 뭐 그랬다든가. 뭐 그걸로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갔어. 발은 이렇게 통통 묶어갖고 발 딱 걸어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 움직여요. 그리고 의사는 매일 와서 종이를 들고 와서 빨리 발을 자르지 않으면 자꾸 올라갑니다. 발을 잘라냅시다. 근데 이분이 죽어도 팔을 자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앞으로 살면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버텼는데 그때 마침 자기 누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누님이 꼭 읽어보라고 보내주신 성경이 어찌하다 보니 그 병원에 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고 누워있으니까 자기 삶도 자꾸 돌이켜보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는 도대체 어떡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성경이 쭉쭉 읽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쫙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구절에서 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막 느껴지고 만약에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있다면 최고 불구덩이 깊은 곳에 들어갈 죄인이구나.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막 너무너무 무섭고 막 회개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죄악들을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너무 더럽고 추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보면서 그런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죄인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한 건데 뭔가 자기 어깨에 손을 탁 얹고 있는 느낌이죠. 막 눈물 없는 기도하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이 양쪽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탁 오셔서 어깨에 탁 얹고 이러고 계시더라. 그 온기, 그 사랑 쫙 느끼면서 와, 그때부터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그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자르기 정말 잘했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완전히 다 죽었고, 세포랑 다 죽었고. 그래가지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렇게도 도와주실 수도 있다 하는 걸 내가 듣고는 얼마나 참,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는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실한 기도.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 일생일대의 그 침상에 넣어서 최고의 진실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주님이 요놈 바뀌기만 하면 앞으로 크게 귀하게 쓸 사람이다 하고 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그 스페시픽한 그 어떤 딱 그 내용은 응답을 안 해주시지만은 다른 거를 붙여주시거나 연결시켜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단의 가시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우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자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그거라도 있어야 네가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병은 안 고치시고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그리고 더 끊임없는 말씀의 영감과 성령의 은사와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셨어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여러분 혹시 그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한국의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은 어릴 때 의사가 핀셋으로 이 아이의 뇌를 잘못 탁 건드려갖고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려고 신유 집회 다니고 하면 막 어떨 때는 막 안차를 하는데 하고 막 어떨 때는 침 넣으러 가면 긴 침을 팍 놓고 하고 막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뇌성마비는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이 송명희 시인에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깨닫는 영감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시로 옮기는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등등 그 희한 시들이 출판이 되게 되고, 또 이분의 삶을 어떤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또 교회들 나가서 이분이 막 이러거든요. 저도 한 번 딱 봤는데요. 진짜 한 말 5분, 10분 하기 너무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녹아버려요. 아이고, 우리는 사지 멀쩡한데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 하는데 저분이 진짜 얼마나 힘들겠나.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말도 떠듬떠듬 하는데 예수님, 너무 귀한 예수님.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 지금까지 또 살아 계셔요. 63년생인가 그런데요. 참 책도 소설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이렇게도 하나님 또 도우시더라고요. 원하는 거는 안 주시지만 다른 거를 주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네. 모르긴 해도 송명희 시인은 그거를 낫게 해주셨다면 그만큼의 믿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감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건강해지면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잃어버리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가까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도 있구나.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어로 보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위로자, 돕는 자, 인도자, 변호자, 상담가 여러 가지로. 정말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처음에 기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생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한다.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터지도록 기도의 문이 하늘과 연결되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진리는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다. 성령님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귀한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을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것도 귀하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지만 정말 큰 도움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고 가장 놀랍고 큰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깊게 와닿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질병과 저주와 쓴가시들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벌써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 큰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 큰 도움 받았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받은 은혜가 클수록, 도움받은 은혜가 클수록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받아야겠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이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을 돕는 인생으로. 그래서 아까 그 다리가 이렇게 했던 그분,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고 그분 이제 삶을 확 바꿨어요. 주님께 드리고 또 마음에 뜨거움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우리 탈북민 성도 북한에 들어가서 하셨대요. 중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서 하셨대요. 목숨을 걸고 하셨대요.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냥 자기는 자기 사업 운영하면서 1년에 몇 개월씩 가서 선교하고 또 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하고 80이 되셨는데 올해도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H마트에 와서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또 영어 전도지, 한국 전도지 해갖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또 이마트, 사우스 이마트에서 이렇게 쌀하고 뭐 라면 한 박스인가 해갖고 할 수 있는 그거 무슨 그걸 만들어갖고 몇백 장씩 해갖고 이렇게 다 보면서 사정이 어렵거나 형편없는 걸 도와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순태 목사님 눈은 비록 안 뜨였지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와 같이 병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수술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앞으로도 구하십시오. 아낌없이 구하십시오.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랑에게 먼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도움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걸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도움을 감격하면서 이제 또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값진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 살았다, 열매 맺는 인생 살았다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는 아름다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